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축복이 넘치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만 같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이 넘치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주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제자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건 진짜 제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세상에서도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그 세상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짜 그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환영받으라고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종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때리고 재판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 제자들 핍박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핍박을 제자들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린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편하고 아무 도전도 없고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인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종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악한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신다.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이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죄는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그들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도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어떤 미움받을 일을 잘못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땅히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됐다.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한다라는. 주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진짜 제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또 우리에게 이미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막 미워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막 원망이 들어오죠. 또 막 그 상대를 또 막 미워하게 되죠. 낙심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왜 박해를 받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크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박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